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편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들을 교회는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른 것으로 역사적인 걸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징조로 알라. 세상이 어떤 징조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그걸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7교회 보면은 그래서 에베소라 이제 땀을 흘리는데 내가 어떻게 땀을 흘려야 되느냐 이걸 올바로 알면 내가 허송세월하지 않지요. 근데 올바로 알지 못하면 허송세월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올바로 알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다른 것을 통해서 올바로 안다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는 신부인 교회를 찾으시는데 어떤 촛대냐? 금촛대를 찾으신다. 금촛대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 신부된 교회예요. 합격된 교회.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그래서 에베소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신부인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땀을 흘려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합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과 연결되지 말아라. 짝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성경에서 악한 자란 말은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악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 이 사람들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용납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거짓말로 이 사도나 선지자나 아니면 복음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학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격을 논한 이거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자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뭘로 할 수 있느냐. 세상을 살면서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거짓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서도 부끄러운 걸 몰라.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게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회개라는 거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부끄러움을 알고도 회개 안 한 그 첫 번째 개수가 하나님 동산에 있던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거죠. 근데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한 우리 핑계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쫓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부끄러움을 영원히 감출 수 있는 옷을 입혀주셨다. 그겁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모세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 아닌 사람은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불공평하다, 뭐하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은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랑만 있는 게 아니죠.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 땅에 내려오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랑이 올바로 유지됐나 안 됐나. 이 공의라는 게 있어요. 공의. 저울로 재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랑인가 가짜 사랑인가. 오늘도 그런 거 많잖아요. 철학에서도 사랑을 논하잖아요. 철학에서 논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제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땀을 흘려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읽었으면 됐지. 이 두꺼운 책을 뭐 몇 번씩 그렇게 읽어야 되나? 안 읽어요, 여러분. 또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어떻게 상고하느냐?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대충 그냥 지나가 버리지.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럴 것이다.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1대1이에요. 왜? 내 아버지와 나는 1대1이죠.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내가 1대1인데 거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다만 누가 세상에 내려온 나에게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거예요. 다른 피조물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거지. 거기 무슨 인간이 무슨 뭐 대표로 대신해주고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전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기독교를 가장한 거짓 것들이죠. 뭐 로마 캐토릭이나 거기서 나온 개신교나 그 사람들이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해준다. 뭐 다 그런 식이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이에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신랑 예수와 교회는 언제든지 1대1이다. 바울 사도가 나는 중미하는 자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나는 소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 이상은 없어요. 간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해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는 아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 전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 책임을 져야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 말에 대하여 내가 해명해야 되리라.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책망을 드려야 되는데 책망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싫어하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책망의 반대는 뭐예요? 칭찬이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책망 듣기 싫어요. 칭찬을 좋아하지.
그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비춰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책망하신다고 그랬지 칭찬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칭찬해줘야 좋다고 그러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이 책망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왜 그러냐? 책망은 쓰디쓴 거예요. 칭찬은 달콤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쓰디쓴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뭘로 접근하네? 칭찬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왜? 쓰러뜨리려고. 성령 받은 자는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지요. 왜? 알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와서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감언이설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말을 가지고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한테는 병 고쳐준다. 가난한 사람한테는 부자가 만들어준다. 뭐 천민한테는 어떡합니까? 너 높은 지위에 있게 해준다.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냐면 심신이 가장 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델이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달라드나.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지 않지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부하게 잘 살면 됐지. 뭐 신앙이 한 단계가 올라가든 뭐든 그 자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욕과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간다. 욕과 같은 시련하고 내 신앙 한 단계 올라가는 거하고 바꾸겠느냐? 이러면 바꾸겠어요?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동방의 부자인데 10남매가 다 죽었는데 아내가 도망가는 판인데 그냥 바꾸겠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주위 환경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다니엘 같은 소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소년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까? 자기들 잘못한 거 없잖아요. 왕이 잘못해서 잡혀갔죠. 원망할 만하잖아요. 지도자에 대한 원망할 만하잖아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이게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도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만 주어진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호흡인, 거룩함,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현실과 어떤 좋은 조건이 와도 타협하지 않잖아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호흡으로 지은 그 사람들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어떤 부분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상고해 보여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는 쓰디쓴 이런 어려운 환경이 지구상에 나타날 텐데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금초대 같은 불순물이 다 빠진 그런 황금의 뭐라고 그럴까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 기회.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쓰디쓴 고통의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아주 센 물을 먹이는 이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이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그랬어요. 이런 일들은 나팔재앙 때 7나팔 가운데 셋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물샘에 떨어졌는데 강의 3분의 1이 뭐예요? 쑥이 됐다. 그래서 그 쑥 물을 먹고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게 됐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쑥이 뭔가? 구약에서 보면 예레미야 9장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을 먹이리니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쑥을 먹게 한다. 쑥물을 먹이게 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봐야 그래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사마리아의 선자들에게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로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그릇되게 하였도다. 왜 그래요? 선지자들이 뭘로 예언합니까? 바알, 이방 선지자, 이방신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으로 예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가 또한 예루살렘의 선자들에게도 끔찍한 일을 보았나니 예루살렘의 선자들에게도 끔찍한 일을 보았어. 예루살렘은 어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곳이 그곳에 있는 선자들에게서도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어떤 일이 있냐? 그들이 간음하고 거짓말들을 행하는도다. 그들이 또 행악자들의 손을 튼튼히 하며 아무도 자기 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고 그곳 거민들이 고모라 같도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들이 뭐합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라 그랬어요. 간음하고 거짓말들로 행하는도다. 간음하고 거짓말로 행하니까 무슨 일이라면 행악자들이 손을 튼튼히 하며 그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튼튼하게 하고 아무도 자기 악함에서 돌이키지 않냐, 회개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는 이들이 뭐예요? 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러면 불로 멸망한 거 봤잖아요. 그러므로 선자들에 대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로 마시게 하리니 예루살렘의 선자들로부터 불경건함이 온 땅에 퍼져 나감이라.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이게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룩을 빙자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는 참 듣기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 입에는 달아. 듣기 좋으니까. 근데 배는 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이거 거짓말쟁이니까 내 귀에 달콤하게 얘기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와의 말에 경청했던 아담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내가 환상을 보니까 뭐 어떻고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마치 꿈에서 뭐 해마는 것처럼 이게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쭐하잖아요. 너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하나님이 왜 벌하시겠느냐? 거짓말로 자꾸 거짓 선자들이 경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라고 딱 부러지게 결론 냈잖아요. 잠언서 기자는 그랬어요.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벌집이 얼마나 여러분 달아요. 꿀이 있으니까.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미끄러움이 최고의 그 표현이죠.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갓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렵니다. 왔다 갔다 해. 뭐 소위 말하면 이연령 비연령 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여러분 어떻게 돼?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번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하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냐? 음녀다. 음탕한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갓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다. 자꾸 왔다 갔다 해. 못 알아듣기.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잘 드세요.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가면 죽어요. 성경은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이 음녀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 또 그들이 재앙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게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닿았어. 하늘에까지 닿았을 때 무슨 일이 났어요? 노아 때 여러분 홍수로 세상을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셨나? 세상이 악해서 그 악이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계시록은 마찬가지.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 불의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지. 내 백성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옵니까? 거기 가면 달콤한데, 좋은 얘기 해주는데,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데, 그리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아무리 달콤해도 거기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겠지만 네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니라. 그래. 배는 쓴데 입에는 달아. 이게 듣기 좋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래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이 살아있을 때 좀 돈도 벌어야 되고 출세하고 해야 되지. 죽은 후에 무슨 필요가 있어?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사두개인들,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하여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는 쓰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별이요, 별. 이 별은 뭐예요? 타락한 루시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쑥이 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 책망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칭찬만 좋아하지. 그걸 노리는 겁니다. 내 입에는 꿀처럼 달다고 또 내 입에서는 쓰다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인가? 내 입에서 꿀처럼 달다는 것을 누가 거절하겠느냐? 다 원하지요. 왜? 내 입에서 쓴 건 나중 일이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꿀처럼 달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니 그랬어요.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지요. 왜 달콤하지 않거든요. 어려운 때가 어떤 때냐? 성경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바울도 똑같은 얘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귀에 달콤한 거 좋아해. 책망 안 좋아해.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세상 지식으로 배워서는 절대 진리의 지식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그래.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이 교리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믿음이 뭘 떠나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들, 사탄의 영들, 루시퍼의 하수인들, 그 다음에 시험하는 마귀들을 교리를 따른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그 사람들은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쉽게 말하면 불화살을 맞았다. 사탄이 가서는 불화살을 맞았어요. 이게 부끄러운 건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부끄러움 모르는 거예요. 화인을 맞고 나면 위선으로, 그래서 위선, 거짓말로, 그러면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함을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혼인하지 마라. 혼자 살아야 돼. 독신으로 살아야 돼. 이게 누구예요? 캐톨릭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밝힌 거예요. 이런 자들이 뭐냐? 화인 맞은 자들이라.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맞은 자들이. 주님이 뭐라고 그래?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런데 혼인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 언제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음식도 삼가라. 뭐 이런 건 먹고 이런 건 먹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개신교, 안식교인가요? 안식교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 생선도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성경이 기록된 거, 율법이 기록된 거 참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다 몸에 건강이 나쁘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 바울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지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것은 모두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지. 근데 네가 왜 금해? 그게 뭐냐면 주님이 오신 것을 부인하는 유대교 사상이라. 유대교에서 그렇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먹는 거 당연한 거지.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됨이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나는 거룩하게 되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네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 그런 거짓 것들에서 형제들에게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것을 알 것이 베드로 사도가 증언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정욕, 자기 마음에 자기 육신이 끌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뭘 요구하는지 정욕대로 행하며 그가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이게 주님이 재림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그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느니라. 왜 멸망했어요? 악이 하늘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 멸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다 있잖아. 해도 하늘도 별도 해도 자연 만물 다 있어. 근데 뭘 멸망했다고 그래? 뭐 과학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뭐 주기적으로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홍수가 오고 무슨 뭐 화산이 터지고 하는 거지. 그 거짓말이야.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예요.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다고 물 안에 있었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지만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노아 때 하나님의 세상을 물로 심판한 건 모르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안 믿으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소되어진 것이라. 지금 있는 게 왜 있느냐는 거예요. 왜 있느냐? 여기 보면 경건치 않다. 경건치 않다는 다른 말을 표현하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오부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자들을 심판하고 또 멸망할 때에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 불사르려고 하나님이 지금 간수해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 쉬셨다. 근데 이걸 부인하잖아요. 고고학을 연구해 보면은 호모사피엔스는 12,000만 년 있었는데 이거 안 믿잖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누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지 않고란 말은 세상의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지 않고 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 이르게 주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신다.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여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란 말은 무슨 말이냐? 쓰디쓰다는 거예요. 쓴물로 먹인 세상. 모략이라고 하죠.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고 살 것인가. 어린 양 예수가 탄생했을 때도 유황과 모략이 있잖아요. 쓰디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입니다. 자칭 유대인이야. 자기가 유대인이야. 이게 뭐예요? 주님은 니골라파라고 그랬잖아요. 자칭 자기가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래.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끝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책망받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콤한데 거기 따라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가진 유혹에서 내가 이길 때, 승리할 때 둘째 사망은 지옥이 아니에요. lack of fire라는 불못이란 말이에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주님이 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나? 이 말씀하신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신부로서의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나?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주님의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